분 모두는 다 지금 현재 나는 좁은 문을 향해서 잘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는 이 잣대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 사람과 나는 교회라는 곳을 다니고 있는 이러한 관점의 모습 속에서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이라는 그러한 그 결론을 내 스스로가 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좀 더 나가서 얘기하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그 회식 자리라 이러한 데 가서 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으로 나는 좁은 문에 현재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참 안타까운 많은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저도 그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회포를 나누고 또 앞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관계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술 한잔 건네주면서 이건 마셔, 뭐 나쁜 의도도 아니고, 그럴 때 저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로 인해서 난 이거 안 먹어 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나 자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예의를 표현하는 것처럼 느꼈고, 또 이게 옳은 신앙이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이 나쁘다 여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신앙 때문에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내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정말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잣대의 모습 속에 저울질 되어지는 것 속에 내가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따라갔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좁은 문이라 여기십니까? 지금 좁은 문을 향해서 들어갔다 여기십니까? 이미 결론을 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그러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예수의 명령 아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길이라는 겁니다. 누가 말씀하셨기에? 그 예수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좁은 문을 내가 아는 그것이 뭐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그 모습은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그 좁은 문이라면 뭐 누구든지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삶의 모습을 회생한다 할지라도 술자리에서 그 술잔 받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 나 얼마든지 그거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노래 부르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 난 얼마든지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좋지 아니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면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무나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는 그거 자제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 싫어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감내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구원으로 여기고 지금 현재 가고 있다면 정말 그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그러한 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입장 속에서 아는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쉽다?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의 그 여호와의 모습에 그 믿음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는 믿는다, 믿었다, 또한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받았다, 이루었다라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나의 관점 속에서 이 성경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밀어내는 그 모습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해 오신 그 모습을 함축해서 좁은 문, 여기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들은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좁은 문이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곧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며 그 자신을 말씀해 주시기보다도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심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것이 각자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관점 속에서 좁은 문을 알고 그 모습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의 끝에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많다라는 그 표현은 그러면 많고 적음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100명 중에 10명은 가능하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많다는 표현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10,000명 중에
만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말씀 앞에는 어느 누구도 저울질을 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너 됐어,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멸망의 그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인지 알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인 줄 알고, 난 그 모습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게 좁은 문이라고 여겼던 나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한 그 신앙인데 세상 것 다 잃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런 모습을 해왔는데, 세상 친구들 다 멀리하는 그 모습을 내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멸망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어찌 믿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왜 오셔야 합니까?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히 손으로도 만질 수도 없고 감히 입으로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잘 믿었던 그들이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이루시면 되지 왜 그 예수를 왜 보내셨겠느냐. 요 단 한 가지 요것만 우리가 이해만 한다 할지라도 나로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전하고 있는데도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고요? 부모를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 목사가 전하는 게 뭘까? 이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이제 어느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서 이걸 알려주겠구나, 이걸 얘기하겠구나, 이러한 모습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딱딱한 돌의 상태가 되어서 튕겨 나오는 그 상태, 스펀지가 되어지면 흡수를 하잖아요. 근데 흡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튕겨. 왜요? 내 것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모습이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그 말 앞에는 아멘, 아멘, 아멘이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그 말을 통해 빛이 나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좁은 문을 향해서 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들이 비로소 좁은 문이 이것이었어요의 모습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로소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다는 거예요? 넓은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좁은 문이라는 그 좁은 문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상식 속에 있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상태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그들 그 소리 앞에 나는 기뻐라 하고 내가 잘 가고 있었네. 그 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그 길에 계속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그 십자가 틀에 얹어놓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의 원어의 모습이 시스템이 그 하나님 그 십자가에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세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 땅에 있는 내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리고 나는 그 은혜를 접수하여 그 은혜 속에 난 살아가는 그 생활을 좁은 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안 죽고 나는 그대로 뻗어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 나가는 그 방향, 이 상태에 있는 내가 좁은 문이라고 여기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좁은 문, 그 십자가에다 딱 달아놓게 되어지면 내가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 자신이 좁은 문이 되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이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의 모습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존재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내가 발버둥 쳐서 가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뻐하시는 그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모두가 다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없다.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신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십자가 그 죽음인 거예요. 어느 누가 죽음을 향해서 갑니까? 안 가죠. 그리고 예수만 죽고 우린 그 은혜로 사는 거야 라는 그 은혜만 수요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이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 모습을 향해 가라 라는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거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잡고 양 잡고 그 많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야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왔던 그 모습을 기독교가 대한민국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전수되어진 거지요. 그것처럼 여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말이 돼요?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200만에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서 5, 600만 그 이하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그들을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거냐라는 그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내 입장 속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0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의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입장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딘가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그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을 알아들어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그들 또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졌다면 나 또한 구원에 있게 된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이 이르라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알아들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밖에 있는 그들은 주인의 손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의 손님이 되어진 그 상태에 문을 두드리게 되어지면 그 주인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주인의 손님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문이 안 열릴 수밖에 해요. 그러므로
이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알아 그 주인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려준 그 모습을 이제 너 알았어? 그러므로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디에서 그 십자가 그 죽음에서 이 상태가 되어져야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까? 적용 안 하십니까? 이것도 안 하시면 전혀 신앙도 없는 거지요. 그래도 적용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그 열정,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내 행동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보셔야지요.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작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내가 적용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지셨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그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께 보내신 자인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을 보면 그들이 그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찾아와 그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 열어주세요. 나 그 예수, 당신 내가 알잖아. 내가 그 오병이에서 떡 먹은 거 보셨잖아. 또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한 나야. 라면서 그 예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요. 이거 보세요. 나 이렇게 그 당신을 믿고 있는 내 모습이 이겁니다. 이런 걸 증명해 주면서 나한테는 보이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시작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니라.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이러한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들리고 있는가가 지금 나의 상태라는 것을 이게 복이 되어질 수 있고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건 맨날 나만 때려 라는 모습으로 들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려주고 있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 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나를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실까의 모습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 자식이 매를 들어야만 옳은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그 부모는 과감하게 그 자식을 향해서 매를 듭니다. 왜 들을까요? 그 자식을 아프게 하려고 매듭니까? 맞아요. 아프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매 속에
그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 이 교회는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해. 이러한 얘기로 듣고 있다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누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는 배워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옳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옳은 길로 지금 현재 끄집어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그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세우시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난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어, 모르겠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뭐가 행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악이라는 그 표현을 이 세상 속에 있는 관점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말 그대로 행악이라는 것은 악한 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난 그 예수 아니면 난 못 살아. 나 예수가 최고야. 그 예수만 외쳤던 나 자신의 모습, 이것이 뭐 어찌 행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자신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게 행악이야.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다면, 나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면, 내가 한 말을 너는 적용하려는 그 모습으로 듣고 있었다면 그게 행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복음으로 들리지 못하고 이 행악을 나 아닌 다른 이 세상 사람들, 정말 그 행악하는 그들을 향해 사는 그 말로 들고 있다면 딴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매를 들어서 너 내가 이 때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정말 이 상태로 가면 너 앞날이 불보듯 뻔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네가 아픔의 고통을 당하겠지만 내 마음은 더 아프단다.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 서로 감내해야 될 이 시간이다. 그래서 너에게 이 매를 드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담아놓은 그 사랑이라고요. 그 마음을 일일이 이 말씀 앞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감춰놓으셨어요. 어떤 자들만 들을 수 있게? 그 진리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달린 그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 행악하는 모든 자는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뭐다? 그 선지자들은 뭐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어진 그 상태, 임마누엘이 되어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서 말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똑같이 들린 그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행동의 모습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 말을 실천을 옮기고 있는 저들은 성 밖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듣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또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 은혜를 받겠지만 이걸 약속으로 보지 않냐고 행동으로 옮길 계명으로 듣고 있다면 성 밖에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 상태의 모습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경인가 나 자신의 모습의 믿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의 그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좁은 문이 아니라 나라는 내가 그 십자가에 똑바로 세워짐을 당하는 그 상태, 그 하나님께 나를 부인시키는 그 상태의 모습,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안에 넣어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각대로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상태, 이게 좁은 문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알려는 그 발버둥을 치실 수 있는 그 열심을 내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되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것들 속에 산 증거, 산 역사로 나타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지혜, 은혜를 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 자신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입혀지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